아멘. 오늘의 제목은 부활절과 안작입니다. 부활절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 이제 저희가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인도해라 그래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기가 제가 잘 한국어도 그런데 저가 찬양하는 데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튠을 잘 몰라가지고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많은 순서들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정 부교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셔서 이제 여러 가지 순서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설교가 짧아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부활절과 이제 안작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저께 25일은 안작때였습니다. 부활절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한 날을 그날을 기념을 합니다. 매주 주일은 그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안작대에는 그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병사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저희들이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시대와 맥락 속에서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메시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한 만큼 그만큼 부활절을 많이 지냈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부활절엔 그 용어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용어를 씁니다. 하나는 이스터라는 용어를 하나 쓰고 또는 파스카라는 용어를 하나 씁니다. 이스터라는 용어는 원래 앵글로색슨족의 봄의 여신이 이어스트로가 있습니다. 그 영국 쪽으로 이 북방 쪽으로 갈수록 이 겨울은 굉장히 길고 이 겨울에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봄이 되면 이들은 정말로 큰 축제를 하는데 그 중심에 봄의 여신이었던 이어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그 겨울에 그 죽음을 깨고 일어난다. 그게 이제 부활절과 연관이 돼서 우리가 이스터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터 버니 해가지고 토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봄의 여신이 이어스트로의 어떤 상징이 이제 토끼입니다. 또 달걀, 계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새 생명의 상징,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스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스카는 페삭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페삭이라는 건 6월절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파스카는 페삭에서 나온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바로 6월절의 계절이었습니다. 6월절 중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6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패스오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이제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바르면서 그곳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이게 바로 이제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 부활절은 6월절과 시기도 거의 유사하고 그 의미도 이제 유사합니다. 생명을 죽음을 넘어간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이제 부활한 그날을 저희들이 이제 파스카 이렇게 지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터라고 하지만 지금 동방교회는 아직도 여기를 파스카라고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우리가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써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지난 후에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절은 이렇게 됩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부활절을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이제 부활절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반부에서 한가 춘분입니다. 북반부의 춘, 봄이 오는 계절과 이 남반부에는 추분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저쪽이 봄이 오면 이쪽은 가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하던 추분이 지난 그리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그때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부활절이 언젠가 그리고 이번에 유월절이 언젠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5년 유월절은 4월 12일부터 20일까지이고요.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유월절이 겹치는 때도 있고 분리된 때도 있고 그럼 유사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월절과 부활절은 같은 사건, 그러니까 유월절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를 초실절을 이렇게 드릴 때가 그때입니다. 부활절을 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 그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었던 그 죽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속의 죽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제사로 해결합니다. 제사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고 친히 제물이 돼서 제단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돼서 제단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대속의 죽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부활의 승리,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의 승리, 그 죽음,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 언약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언약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활의 승리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부활절에는 거기서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세 가지, 이 진리를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건 부활절에, 부활절을 보면요, 봄의 여신에서 나왔어요. 십자가의 대속, 죄를 대속한 십자가의 죽음군요. 부활의 승리고요. 새 언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새 생명이 시작. 안작 때입니다. 안작은 오스트레일리안 앤 뉴질랜드 아미코아의 약자이죠. 1차 대전 때, 1차 대전 1914년부터 1918년에까지 이뤄졌습니다. 1차 대전 그 다음 시작한 다음 해에 이제 오스만 터키 제국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호주군과 뉴질랜드군이 이집트에서 이제 서로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1915년 4월 25일 날 갈리폴리로 이제 투입이 됩니다. 갈리폴리 반도를 이제 거기 점령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터키군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지에서 이제 상륙하는 안작 군대를 그대로 저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륙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사상자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제 안작 때입니다. 안작은 8개월 동안에 이제 전투를 했지만 아무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실패한 전투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현충일과 같은 그런 날이 이제 안작인데, 그런데 지금의 현재에서의 이 안작은 현충일과 같은 날인데 광복절과 같이 광복절의 정신으로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1915년만 해도 이 호주라는 나라는 영국 밑에 있었던 그떤 식민지와 같은 그런 인상을 가졌었던 세계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 안작을 통해서 이 호주라는 이름이 전 세계 사람들의 그 마음에 각인시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안작의 그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해서 그 1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당시 이 호주의 인구는 한 50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에서 30만 정도가 참전을 했습니다. 인구 전체로 보면 6% 정도 되는데 그 30만의 병사 중에서 6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명이 참전했다 1명 정도가 죽었었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호주의 이름이 전 세계에 이제 각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주가 호주다울 수 있고, 호주의 정신은 오스트레일리아 스피릿이 바로 이 안작 스피릿인데, 이 안작 스피릿은 임전무태입니다.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무조건 갑니다. 임전무태로 갑니다. 캔버라에 가면은 호주를 상징한 두 가지의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뮤고 하나는 캥거루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뮤와 캥거루는 뒷걸음질을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 나가면 무조건 전진을 하지. 그게 바로 호주의 정신이란 얘기입니다. 이 안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안작 퍼레이드, 구세군은 언제나 안작 퍼레이드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안작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안작의 정신으로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행사를 이제 치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8,700명 정도가 죽고요. 뉴질랜드에는 2,700명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그 하나의 전투에서, 그 갈리폴리 전투 한 곳에서 이제 그런 사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작의 정신은요, 이게 전투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우리나라를 선교가 시작된 1889년입니다. 10월 달이었고, 데이비스 선교사가 멜번에서부터 출가해서 시드니를 들렸다가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한국에서 한 6개월, 서울에서 6개월 정도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부산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4월 4일, 1890년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하셨다가 4월 5일 날 풍토병으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먼 곳에서 배를 타고 와서 6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될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데이비스 선교사 때문에 호주 멜번에서는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산과 경남 지방은 호주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화가 됐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스피릿이란, 안작 스피릿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커다란 희생을 각오하고 더 투자를 하는, 더 전진을 하는 그런 스피릿이 호주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것을 볼 것은 부활절과 안작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안작의 스피릿은 lest we forget입니다. 잊지를 말자, 절대로 잊지를 말자, 이런. Freedom is not free라는 것은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관이, 그러니까 기념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영적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닌데,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들, 살아있다는 것, 예배드린다는 것,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 자녀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는데
우리는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다 잃고 나서 그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오늘에 감사하면 살아야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함을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말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